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렇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면 가족도 살릴 수 없고, 내가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생명이 흘러넘치면 나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들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의 남편이 건강해야 가족이 다 편안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목사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교회가, 교인들이 사는 길이 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헤엄치게 되었다.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이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물이, 이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안 하지만 사람이 힘이 쫙 빠졌다가도요, 교회에 와서 은혜의 생수의 축복을 받으면 새 힘이 나요.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아야 주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 것이며,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먼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부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가야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1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질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인생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가 있잖아요. 일할 때가 있어요. 일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쉴 때가 있어요. 무장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을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혹은 셀리더로 각 부서에서 일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 시험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은 기분을 따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일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지어주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고통이 있고 나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 모든 고통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좋은 고통으로 끝나요. 그런데 나쁜 고통의 특징은 고통이 올 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 고통이 나를 파괴시키는 나쁜 고통이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아야 돼요. 두 번째, 주의 명한 길을 잘 가려고 하면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명의 길을,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이 명한 길을 잘 갈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못 지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리더십에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셀의 지도자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내게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때로는 참 내가 무기력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면 압도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능력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압도적인 기도 능력을 구하십시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냥 뽑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지요. 기도 없이는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과 겉모습만 가지고 믿는 척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내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는 이래서 내가 되겠나? 사탄이 역사할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열된 곳을 하나 되고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고 큰 소리치고 회의에서 교회 일을 의논해서 사람이 결정한 일로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돈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설교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중심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함께할 때 아멘이 나오고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찬양 사역자도 여러분 셀리더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깨우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교사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권세 없이 교사를 하니까 아이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건의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 권세 있는 자여더라. 권세가 있더라. 이 권세가 뭡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본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큰 힘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기도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사업을 살리게 되죠.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말만 많고 불평만 많습니다. 영적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람의 말이나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여 영적 권세를 가지시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보십시오. 영적 권세가 있으면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교인들은 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약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함부로 묻지 못합니다. 가만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을 다 합쳐서 결국 좋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난도 시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마지막으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이 말은 친밀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 건강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기도도 다르죠.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말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는 가까운데 사람들과의 친밀한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사회생활도 잘 되지만 신앙생활도 잘 돼요. 교회 오면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성도들 관계도 좋고, 부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장로님들 관계도 좋으면 교회가 자꾸 오고 싶어요. 관계가 나쁘면 오기 싫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세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안다 계속 말하는 것은 친밀함으로 친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과 친해지는 것이 선한 목자죠. 교회에서도 몇 사람만 친해지지 말고 모르는 사람과도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과도 친해져야 됩니다. 서로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좀 무뚝뚝하게 생기고 또 이상하게 시커먼 게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시커멓고 무뚝뚝해서 목회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요? 근데요,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할매들은요, 막 손을 잡아요, 흔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 오해받겠대요. 여러분요,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그 할매들이 은혜를 받아요.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은 김 목사 설교도 그 은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친밀해지시고 장로님들도 친밀하고 성도들과도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폭넓은 교제와 사귐이 돼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친밀함의 폭이 넓어질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폭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근세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과 친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